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는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극하였던 그의 어깨에는 아주 커다란 짐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는 곧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싸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서 싸운다는 사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선에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듯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겹고 어려운 가나안의 전쟁을 눈앞에 들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만큼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하리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 지도자로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내용 보면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사람을 선별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2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과 같은 출입문과 같은 여리고 성으로 조용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밤 늦은 시간 남몰래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성을 다스리는 왕도 듣게 되죠.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있었던 라합의 집에서 그들을 속히 내어보내라 라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숨어 있었던 이 2명의 정탐꾼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데, 이때 주인이었던 라합이 이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길을 알려주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집에 들어왔던 2 정탐꾼이 저 길로 떠났습니다 라고 길을 알려주듯 이야기하죠. 라합의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2 정탐꾼은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이제 그 집을 떠나며 오늘 라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라합으로 인하여 2 정탐꾼은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그 무렵에 라합은 그 2 정탐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훗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혹은 전쟁이 있을 때에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때 두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정탐꾼의 소식을 기다렸던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이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닫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약속했던 것처럼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목숨을 살려주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힘겨운 여정,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결코 그 인생의 여정들이 평탄하지 못하였고 순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처음 맞이하였던 여리고 성의 정복을 시작으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변화의 그 시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도와주고 쓰임받았던 이가 있었는데 오늘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이름의 뜻은 넓다 혹은 이 확장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대로 그녀의 삶은 아주 좁은 삶의 영역에서 보다 넓은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넓어진 인생의 과정을 그녀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대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그녀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합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나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는 조금은 이 과대 포장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좋은 모습은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정말로 이런 분이셔라고 아주 자그마한 일을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소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은 일, 장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하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만약 누군가에게 우리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온유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야, 물론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부분, 그분 성질 나빠, 더러워, 그분 진짜로 나쁜,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소개를 받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하거나 소개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러분, 라합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에서 그녀의 직업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데요, 명확하게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갔던 여인들의 모습,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실 그녀가 몸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여인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가나안의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스며들었던 곳, 라합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에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는 달리 돈을 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라합의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비천하고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콕 집어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녀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역할의 통로로 이 라합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정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앙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더럽고 못난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 조금은 깨지고 조금은 흠이 나고 이가 나간 그러한 그릇들은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버려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일평생 자기의 몸을 팔아 살아갔던 그 라합의 여인, 어느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 세우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복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배움에 많고 적음도 중요치 않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도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준과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함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내가 바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에 나와 있는 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사실 애굽의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부름받았던 모세,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고 쓰기를 소망하셨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모세였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결국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라합의 행동이 모두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더욱이 그 정탐꾼들을 포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오고 군사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두 정탐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몄던 것이죠. 더욱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지금의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정탐꾼이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살펴보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합이 먼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 앞에 역적과도 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큰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 누군가에 준다,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이어야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라합이 9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온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정탐꾼들을 살릴 수 있었고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이와 같이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그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합이 처음부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믿음의 3대, 4대 신앙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믿음을 소유하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간직하였던 그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다는 그 사실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합이 간직하였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웠거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넘어서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라합은 들었는데
그 일을 들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거듭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느 순간 그녀는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열심히 들으십시오. 듣는 그 자리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가고 더욱더 견고해져 갈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믿음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 정탐꾼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조금씩 생겨난다, 깊어져 가고 다듬어져 간다, 굳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할 때 더욱더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날로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여러분 주변에 고백하십시오. 전파하고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이죠. 아마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녀는 어느 순간 비록 몸을 팔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여인으로 준비되어져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을 허락하시죠. 그녀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두 가지 상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녀에게 생명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대우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라합을 통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 라합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을 받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이와 같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단순히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 내용 가운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팔고 살았던 라합에게 주어진 기대와 소망,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요? 아니면 열심히 더 오래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그 무엇보다 지금 라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포용해 줄 만한 그런 배우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러한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인식되지 않는 저 밑바닥 인생과 같은 그 라합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드디어 그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더욱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결혼하면서 귀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만 받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적을 라합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행동하였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녀는 단순하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녀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몬과 라하스가 낳았던 보아스가 또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또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훗날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 이제 그 계보를 이었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라합이라고 한 여인,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와 소망도 없던 그 여인이 그저 자신이 잃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실을 조금씩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조금씩 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침내 두 정탐꾼을 통하여 그는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인생의 끝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에 남겨지는 위대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을 간직함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담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민족의 반역자로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는 용기 있게 그녀는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았다고 훗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누구일까요? 믿음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가장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더 이와 같이 깊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이 날로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가장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